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 세자를 썼습니다. 옹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변방에 한 국경 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기르던 말이 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았던 주변의 이웃들이 아이고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네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뭐 나쁜 일만 되겠습니까? 이게 좋은 일도 될지 누가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그 말이요. 그 순말이었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두 마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진짜 어르신 말씀대로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일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좀 대연하게 이게 뭐 꼭 좋은 일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 돌아와가지고 신나게 말을 좀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말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이웃들이 아이고 어르신 이게 뭔 날입니까? 아이고 이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게 꼭 뭐 또 뭐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 않아 이 북방에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든 젊은 사람들을 다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다리 부러진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요? 그래서 집에 남아서 목숨 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지사가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좀 큰 그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뭐 안 좋은 일도 있다가 좋은 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큰 그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 여러 상황들에 온통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큰 이야기 속에 내가 놓여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2021년 8월 15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몸된 교회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좀 쓰였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걸 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 마지막이면 지금은 뭐냐?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마지막이라기보다
순차적인 마지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차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류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볼 때에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뭐가?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라는 인식과 함께 교회에 속한 신자가 할 일을요, 명확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인식한 교회가 해야 될 3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뭐 포옹을 하더라도 그냥 꽉 껴안고, 악수를 하더라도 꽉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뜨거운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건 쉬워요. 한번 잘해주기는 쉬워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세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는데요, 불법이 성한다는 거죠. 여기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 불순종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랑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순종의 힘은, 그 사랑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방향과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자는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사도 요한은요, 그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죽으란 말인가?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구원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충분한 구원이 나타났지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에게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수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런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과 같아요. 태양의 속성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태양이 기분 나쁘다고 지구엔트는 앞으로 태양빛 안 비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태양의 속성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부터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에 연관되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지만 참 그냥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요한은요, 공허한 말뿐인 사랑, 그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참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그것에 대한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까? 행함에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단순한 말에 그냥 마음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자격의 유무에 따라 사랑하게 된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교회에 많은 분들을 잘 섬기는 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요, 그 교회에 한 새가족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 새가족분은 노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군밤 같은 거를 파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교회는 새가족 교육을 꼭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겨요. 간신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다는 거죠. 주일에도 새가족 공부가 있고 주중에도 있는데 이분이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집사님께서 이분에게 한 제안을 하셨고 그 노점을 하시던 분이 주중에 새가족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새가족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이 여자 집사님이요, 그 노점에 가서 그 군밤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 새가족 과정을 마칠 동안에 가서 군밤을 팔아주면서 그 시간에 이분이 교회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집사님의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 딸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고이 길렀던 딸이 노점에서 군밤을 팔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운전하다가. 막 전화를 했대요. 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손님 오셨어. 그러고 끊었대요. 그냥 끊고서는 나중에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분은 그 사랑이라는 것, 교회에 온 새로운 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드렸던 것을 그 귀한 섬김으로,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인식한 교회가 할 일이 두 번째로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8절은 서로 사랑하기를, 또한 9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은 참 큰 계명이라고 알고 있고,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워낙 큰 계명이기 때문에 잘 실천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남을 대접하는 거는 그냥 여유가 있고 마음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이 대접하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해설을 붙여 놓으셨는데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근본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거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 중에요,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세베루스는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건물에 이 문구를요 다 새겨놨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을 막 공공장소에다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무덤 벽에도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황금율, 황금으로 새긴 율법, 룰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도 바꾸어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담임 목사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며칠씩 묵으면서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은 말씀 안에서 풍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남에게 대접한다는 것이 참 그리 쉽지 않은 시대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요,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가 잘 없어요. 오직 내 눈앞에 놓인 나의 문제, 내 식구의 문제 상황에만 함몰될 뿐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신자의 미덕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대접이 필요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샘은요, 물을 퍼낼수록 시원한 물들이 계속해서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갖고 더 쌓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목적이 나누고 섬기기 위해 돈을 벌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한번 섬긴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청년을 섬겼는데 한 청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로도 잘 섬기고 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한테 그런 어려움이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마디 말로 이렇게 타일리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앞으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왜냐?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 다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진정을 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친한 다른 형제하고 둘이 좀 불러서 주중에, 그래서 제가 교회차를 타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니까요, 강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섬이죠. 그 강화도까지 좀 갔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좀 시켜줬습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도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사주니까 이 두 형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음식이 별로 안 맛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전도사 때라 이게 사례를 많이 못 받을 때인데, 여러분, 경치 좋지요? 좋은 음식점이지요? 음식 맛있지요? 그러면 쌀까요? 비쌀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이 형제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한 끼 식사 때문에 이 사람 목사 됐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좀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는 참으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섬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섬김, 돌아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거기 안에 풍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이 세상 재물은요 마지막 때에 다 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섬주섬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하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어떠한 약속인지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터를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내가 꽁꽁 숨겨서 나만 누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인식한 교회가 할 세 번째 일은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 오늘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주신 은사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에게 은사를 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모든 신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기 위하여, 서로 섬기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은사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혼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봉사를 통하여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 때에 누군가는 운전을 해주셨잖아요. 누군가는 차량 운행해 주셔서 편안하게 오실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태 강도사님이 그동안에 차량 운전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떤 분이 그 사역을 같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한 분이 섬겨주니까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고요. 들어올 때 안내로, 찬양으로, 새가족위원으로, 다음 세대의 교사로 수많은 부분에서 같이 은사를 따라 섬기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겨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쓰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기 일을 하기에 바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11절은 봉사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1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할 때에, 섬길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걸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요, 원어에 보니까 충분히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기실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섬기게 될 때요,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섬기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섬긴다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섬김이 너무 잘 되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섬김은요,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를 채우기보다 공동체에 어려움을 줍니다. 신자의 섬김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대접하는 일, 서로 봉사하는 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 기도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 때,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도 없이 사랑하면요, 그 사랑 금방 식습니다. 기도 없이 대접하면요, 그 대접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듭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쉽게 봉사하다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일 잘 되면 쉽게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사랑하고 기도 속에서 대접하며 기도 속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는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의 기초 위에 서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까지 붙였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봉사, 그것을 통하여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은 결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사역의, 우리 섬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슬라이드로 한번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인식한다는 것은요, 이 시간이 이런 역사로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이 있었지만 구속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화살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진행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그 위를 가는 차와 같습니다. 차. 이 교회라는 차가 그 그리스도의 이 시간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기 위해서는요, 이 차의 바퀴가 3개입니다. 왜 3개일까요? 오늘 말씀 때문에 3개예요. 첫째 앞바퀴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바퀴는요, 대접입니다. 세 번째 바퀴는요, 봉사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그리고 이 서로 사랑, 대접, 봉사는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면 사랑 식고, 그냥 하면 시험 들고, 그냥 하면 넘어지지만 기도라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유가 필요합니다. 주유 보여주세요. 그렇죠. 기름 넣어주세요. 네, 기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라는 기름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접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창조, 타락, 구속의 그 시간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설립주일에 그게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꽤 성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까?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면 저절로 성장합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보면 하나의 사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이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에 순수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순수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순수하면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것은 전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보세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때로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랑합시다.
기도하면서 대접합시다.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섬깁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비록 우리에게 울퉁불퉁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 다하면 없어질 기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단순한 계명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